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 기존에 있는 정통적인 종교를 떠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 종교라고 하는 뭐 기독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점점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거고요. 또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은 무슨 신적인 체험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원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냥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생명의 믿음을 갖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할 때 그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 성령을 체험해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생히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평생을 다녔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좀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만나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친구가 지금은 자기가 일도 하면서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그때 같이 기도하는 4명 중에 저는 목사였고 3명은 병신도였는데 2명이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 친구들은 그냥 전업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또 이런 또 금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또 예배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친구의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다.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다니라고 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주님을 느껴보고 싶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느낀 사람의 귀한 이 고백이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했고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전하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라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꼈구나.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좀 만날 수가 있을까? 생생하게 좀 느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생명력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생명력.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바위 틈에서 이 나무의 뿌리가 자라서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를 갈라놔요. 생명력이죠. 아무리 큰 바위도 생명력이었기 때문에 자라지 않지만 이 조그마한 씨앗도 생명력이기 때문에 바위를 뚫고 나와요. 그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생명력이라는 건 대단하구나.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주님을 신앙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는 믿음의 비밀이 있고 보배가 있어요. 그것이 더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날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날 것을. 제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거든요. 앞산을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약수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염돼서 못 먹는 약수터도 있고 어떤 거는 약수터가 있었지만은 물이 안 나와서 그냥 옛날에 약수터가 있던 자리라고 표시만 있는 약수터도 있어요. 여러분 약수터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약수터에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체육시설도 하고 뭐도 해놓고 뭐로 했고 집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물이 못 먹게 되었어. 사람들이 찾을까요? 안 찾아요. 그 전에는 그 물 먹으러 와서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스물스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생명력 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생명력 있게 우리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 안에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과 생명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생하게 못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믿기는 전부 다 예수님을 믿어서 믿기로 결심을 했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력을 우리가 바라야 되고 생명력을 느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조금 드라이해. 나는 조금 뭔가 허전해. 내 마음은 뭔가 좀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그 느껴보고 싶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지금 뭐를 말하는 걸까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갖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갖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인지 아시죠? 질그릇은요 질그릇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질그릇을 못 봤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질그릇을 다 봤어요. 가장 싼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가장 흔한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제일 싼 그릇 질그릇, 이렇게 독이죠 독이, 이렇게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밥 먹고 그리고 깨지기도 쉬웠어요.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알았어요. 질그릇이라는 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보잘것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깨지기 쉽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력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요.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 줄 압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이런 고백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때로 뭘 허락하시냐면요 우리가 별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드세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연약한 그릇, 별것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두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 때까지. 내가 대단한 존재,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내비두세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때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낮추셨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군요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군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뭘 했어요? 야, 내가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했어요?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하긴 했는데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내 지혜로 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한 거야. 나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고 내 안에 계신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역사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 생명력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나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비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비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존재,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구나.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걸 보았어요. 이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비밀이에요. 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렇게 연세 드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분, 또 한 분들은 연세가 듣고 은퇴하고 하셨지만은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보았어요. 하나님이 평생에 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런 분들의 메시지는 늘 긍정적이에요. 늘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역전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전 인생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를 않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제 친구의 누님이었어요. 제 친구의 누님이 제가 저보다 한 6살인가 8살인가 이
좀 많으신 누님이었는데 그 우리 친구의 누님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저하고 신학 대학원 동기, 그러니까 거의 6, 7, 8살 차이 나는 연하랑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많이 느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인생 승리였어요. 제가 우리 누님이랑 친구 누나니까 막 친하게 막 얘기했더니 같이 공부했던 이제 그 당시에는 전도사죠. 지금은 이제 훌륭한 목사님 됐지만은 그때 막 시기 질투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 누님이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죠. 목사님이랑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군목이 됐는데 군목에서는 최고의 자리 군종감까지 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그 누님이, 그 사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있는데 정말 그 누님도 이제 뒤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이 믿지 않으니까 핍박도 할 테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테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말씀 자기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었겠지만은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진 않았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왔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위를 쪼개고 뚫고 나오는 그 작은 씨앗에 생명력이 바위를 빼뜨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겨 쌈을 당해 막 우겨 싸는데 안 쌓여요. 쌓이질 않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저렇게 우겨 싸는데 쌓이지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서 말에서 그냥 막 죽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예수님이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평강을 주시고 강 같은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낙심하려고 하다가도 소망을 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기쁩니까? 모든 일이 잘 돼서 기쁩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도 않는데도 그냥 기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기쁨.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해야 되는데 아니야. 낙심할 수가 없어.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야, 너는 어떻게 사냐? 힘들 때 어떻게 사냐? 그런데 믿음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소망과 그리고 기쁨으로. 이게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핍박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 여러 가지 생명력 있는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더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생생히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 역사하지 않아도 나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다 나게 하려 하람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뭐 한다고요? 동참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는데 강의 한 3개월 하고 한 두세 달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도행이라는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좋은 강의 들을 때도 은혜 받아요.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배웠던 그 말씀을 정말 힘들고 척박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곳에 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뭐 시간을 드릴 수도 있겠고, 내가 육체적으로 노동할 수도 있겠고, 물질을 드릴 수도 있겠고, 뭔가 희생이 있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자꾸 생기고, 내가 자꾸 뭘 얻고, 내가 자꾸 대우를 받고, 이럴 때 은혜가 확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 모욕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도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할 때,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믿음은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이런 걸 경험해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는데, 내가 더 잘 되라고 그러는데 나를 미워해. 나를 핍박해.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내 마음과 동기와 이 모든 것이 순수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었으면 오히려 내 마음은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그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는 복음을 막 전하다 감옥에 투옥되면 그 투옥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주님께 뭔가 더 달라고 그 받는 걸 통해 우리가 막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그 현장 속에서 날것의 은혜, 정말 생생한 은혜, 눈물 나는 은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은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주님을 좀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동기입니다. 영적인 갈망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옛날에 우리 신곡동에 있을 때 정형외과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었죠. 그 친구예요. 자기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좀 뭔가 좀 느끼고 뭔가 체험하고 싶다고 주님이 은혜 주셨어요.
지금 목사 돼가지고 병원 하면서 목사해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그 자리로 나갈 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로 나갈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뻐요. 기뻐.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기뻐. 내가 욕먹는데 내가 기뻐. 내가 핍박을 받는데 내가 기뻐서 눈물이 나.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아. 내가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데 내가 망하지 않아. 내가 핍박을 받는데 내가 버림받아지가 않아요. 생생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고생했어요. 핍박도 받았어요. 몸도 안 좋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사망이 역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주의 복음을 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 뭐가 역사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해. 생명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야,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이거 안 하고도 살 사람이야. 자존심도 상하고 어려움도 겪고. 제 친구가 이민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 참 능력 있는 친구예요. 세상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잠깐 동안 그냥 1:1 과외만 해서 집 한 채를 산 친구예요. 이민 목회를 하는데 그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는 S대학 나왔는데도, S대학 나왔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신발도 못 사주냐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분이 그렇게 그 친구를 괴롭혔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가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돈 벌었으면 아마 집 10채는 샀을 거예요, 아마. 요즘 말하면 일타 강사예요. 근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서 그냥 우겨쌈을 당하고 그냥 막.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누가 생명을 얻냐면 그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주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막 괜히 이 말도 안 되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주 예수를 살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먼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런 소망, 미래의 소망. 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생생하게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어떤 확신? 나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은 미래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은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생생하게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느끼기 원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느낀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낙심하지 말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믿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을 것을 우리는 더 확신하고, 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생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생생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